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말씀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또 다른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 제자들이 거친 파도에 두려워하는 모습과 같은 것으로, 한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이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처럼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교회를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복음의 말씀이 죽어가는 교회를 반드시 살리실 것임을 이렇게 또 다른 모형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 40절을 볼게요.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러죠. 예수께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복음을 배척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시길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래요.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죠.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종교적, 사회적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외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배경을 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그 율법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외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함을 또 다른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딸이 외딸이라고 하죠. 외딸인데 12살이라고 그래요. 왜 굳이 12살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12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보면 43절에도 혈루증 여자도 12해 동안이라고 그래요. 12해 동안이라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 몸에서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써도 그 피 흘리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는 피가 모자라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나 야이로의 딸, 외딸이 죽어가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외동딸은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또 12한 그 혈루증 여자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또 다른 모형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43절에 보면 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러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고치지 못해서 피가 계속 흘러나가서 이제 피 부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둘 다 12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을까요? 왜 12에 12살이라고 했을까요? 이 얘기는 구약교회 그리고 신약교회 모두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여자나 그 외동딸 12살이나 똑같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이렇게 또 다른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 딸과 혈루증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죽어가는 그 외동딸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이 멈추지 않는 그 여자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복음으로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류증은 몸에 있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거나 또 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은 피가 쏟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혈류증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물과 피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모습이 바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담은 예수님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시는 모습,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모습, 그것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죠. 아담이 죽었는데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 갈빗대를 하나 뺐는데 성경은 잠들었다고 해요. 이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가 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긴 죽었는데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대로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하죠?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죽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것은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실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는 아담의 갈빗대죠. 갈빗대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편안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가냐.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편안하게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말해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요, 메시아 언약이 그려져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구약 내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모형으로 계속 그려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걸 넣은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세상 것을 넣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고 이따가 잘 먹고 잘 살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넣은 거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조각한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막 조각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갑힌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이나 12해 동안이나 혈혈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다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다른 복음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두 부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혈혈증을 치료받게 되죠.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치료를 받게 돼요. 어떻게 치료를 받냐면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혈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옷만 만졌더니 계속 멈추지 않던 피가 그냥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혈류증 앓고 있는 여자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혈류증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죠? 이 여자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 율법은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율법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속에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시키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아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혈류증 여자였어요. 혈류증 여자였는데 아직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증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만 꼭 붙잡고 살아가던 여자가 누구였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자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율법 속에 감추어진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가 무엇을 해주냐면 그 여자의 죄, 저와 여러분들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만 꼭 붙잡고 있으면,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겠지 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내가 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 구원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탁 잡은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0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했어요. 뱀은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누룩과 꿀을 넣어서 전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다른 복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한 모습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체를 벌거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창세기 10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런 자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그래요. 이 가죽옷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벌거벗은 너희들, 죄인인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알았지? 이거 잊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이죠.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가죽은 뭐냐면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말해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것,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린 것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의에 옷이에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겉옷, 이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은, 이 가죽옷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다른 모형으로 가죽옷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죽옷은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창세기 9장 22절 하고 23절을 보는데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요,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포도농사를 져요. 그래서 포도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어요.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넷째 아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 땅으로 기업으로 받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던 주민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이었어요. 근데 이 함이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는 거예요. 그 함이라는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다른 형제가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성경에서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보면 항상 정죄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드러내면서 정죄만 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함의 모습이에요. 이 함은 그럼 어떤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너는 잊어졌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돼. 그래야 너는 죄를 사함받아라고 계속 그 행위만 하는, 반복해서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해서 광야 40년을 생활했어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제단에 제물만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 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 심판받아 진멸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내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지 못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셈과 야벳은 가나안과 다르게 이랬다라고 23절에 말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들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여기서 셈은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셈의 후손으로 오셔요. 그것을 말하고요. 야벳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그 구약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셈이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야벳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진리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버지 하체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덮어주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처럼 가서 그 하체를 바라보지 않고 하체를 덮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시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덮어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야벳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복음의 말씀만 전해서 그 죄를 가려움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셈과 야벳, 셈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요. 야벳은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서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은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만 만지기만 해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만 듣기만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혈루증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자는 얼른 예수님의 옷을 막 잡은 거예요. 만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꽉 잡은 거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에 이르게 돼요.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46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르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러죠.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 혈루증 여자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더러운 죄인인데 그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른 잡은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나의 생명을 살려줄 그분이구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 혈루증 여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혈루증 여자처럼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 속에 숨지는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뭐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에서 다 풀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셔요. 그래도 구원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누룩과 꿀에 들어간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모두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것을 섞으면은요, 성령이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 그대로 두셔요. 일을 안 하시고.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 누리가 없는 말씀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듣는 분들도 오직 누리가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으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던 회장당의 외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49절과 50절 이렇게 말하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러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가 구원을 얻는데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생명으로 부활한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이 혈루증 여자가 그 가지고 있던 믿음처럼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뭐냐면 누가복음 8장 25절에 거친 파도에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하면서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죠. 그래 거친 파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곧바로 침몰을 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침몰을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성령 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성령 오셨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병원에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병들어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시나 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믿음만 있으면 이는 분명히 살아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의 나일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그러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고요. 믿는 것은 뭐만 믿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혈류증 여자처럼.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죠.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안 해요. 잠잔다라고 해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했죠.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생명의 몸으로 부활케 한다는 의미로 잠단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육신이 죽게 되면 생명의 몸으로 부활케 하실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잔다라고 죽은 자를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부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불의 고통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생명으로 부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육신의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받아야 할 지옥불의 고통과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생명으로 부활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은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렇게 이루어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모형과 그림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구약교회 혈류증 여자였어요. 그런 자는 이렇게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떡하죠? 이미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생명으로 부활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혈류증 여자처럼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또 야이로의 외동딸처럼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할 것임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53절과 5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고 하니까 비웃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러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생명으로 부활할까 저기할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부활케 하실 것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등불을 항상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시고 복음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고 있어요. 누가 비추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생각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말씀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촛대가 있었어요. 그 촛대에 그 관이 기름관이 연결이 돼서 각 촛대 불을 피우는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을 자동적으로 공급해주는 모습. 그것이 뭐예요? 두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증인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교회에게 전하는 모습, 그것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가 있었죠. 5처녀는 기름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5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었어요. 등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누룩이 들어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게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고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등불이 기름이 없어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섞은 거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케 하여 구원해 주시지만 반대로 거라사인의 땅의 사람들처럼 복음을 배척하면 결국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 바다에 몰살하는 것처럼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계신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이 얻게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